빌립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학교에서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류의 역사를 한번 크게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그 철기 시대, 이렇게 생각나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이런 인류의 역사를 거쳐 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농경 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류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뭐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 들어보셨나요? AI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 뭐 옛날 사람들은 정보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네의 정보만 알고 있고, 좀 더 나아가면 나라에서 무슨 게시판 같은 데다 방을 붙이면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보,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요즘은 뭐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거짓된 정보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또 가짜 정보들도 넘쳐나게 되었죠. 또 AI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이 정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지금도 쓰고 있지만 구글 같은데 플랫폼에 검색하게 됐죠. 그래서 뭘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만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나온 AI들은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 미국 여행, 뭐 서부 3박 4일 여행 계획을 짜줘 그러면 그냥 쫙 짜줍니다. 뭐 제주도 3박 4일 여행 계획을 짜줘, 호텔과 식당까지 다 추천해줘 그러면 쫙 짜줍니다. 그러니까 AI가 그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소설도 딱 써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주제로 소설 한 편을 써줘 그러면 쫙 써줍니다. 음악도 작곡을 해줍니다. 그래서 AI로 작곡한 곡이 1등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 AI로 곡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게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게 AI가 만든 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호기심에 설교 또 작성을 잘할 수 있는지 써봤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이 본문으로 이런 주제로 설교문을 작성해줘 했더니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잘 써줬어요. 네, 딱. 야, 얘가 나보다 나으면 안 되는데 나. 그 정도로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람과 같은 AI 로봇이 생산이 이제 곧 된다고 하잖아요. 일터에서는,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그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나르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았던 일들이, 그러니까 로봇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그런 일들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궁금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제어하지 못한 AI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저는 공중전화도 이용을 해봤고요. 또 이후에 삐삐가 나왔을 때도 삐삐도 차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정말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와 AI 시대를 지금 다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체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체부. 물론 옛날에는 우체부라고 불리진 않았겠지만 거의 모든 것을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이 침 묻혀가면서 종이에다가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으면 사람이 그거를 직접 집에다가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앞으로 모든 문서가 다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이 직업도 없어질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버틴 것처럼 아무래도 앞으로도 오래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그리고 이 살아온 시대 모습을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도로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이 AI 시대 속에서 한편으로 정말 우리가 꼭 지키고 간직해야 될 시대는 말씀 시대. 우리는 말씀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계들 안에서 우리가 참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않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길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을 비치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싶은 겁니다. 시대는 우리가 막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성경의 그 시대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의 시대도 당연히 거의 모든 것을 사람이 해야 되는 시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에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그래서 보내고 또는 중요한 정보를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줘, 전해줘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소식을 누군가가 교회들에게 전해줘야 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누군가 바울에게 직접 만나서 들려주어야 했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누구요? 디모데였습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신앙 안에서 정말 각별한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이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서 성도들이 안심하기를 바랬던 거고 반대로 성도들의 상황을 또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중요한 일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는데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진실하게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하느라 바빠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못했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도들의 사정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도 많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그 정도로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또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처럼 이처럼 곁에 주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어제도 노아방주 또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일을 또 같이 즐겁게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았는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옆에 그 길은 외롭지 않겠죠.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동역자였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런 신실한 스승이자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되기까지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디모데는 고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전우라고 부르죠. 네, 전우. 힘든 훈련의 시간들을 함께 견디고 혹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다 보면 끈끈한 전우애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물건을 반품하러 어느 스토어에 갔는데 지극히 나이 드신 백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셔서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1951년부터 52년까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정말 감사한 마음에 땡큐만 한 10번 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정말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체구가 정말 작으셨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또 정서가 또 어떨지 몰라가지고 괜히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헤어져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안아드리지 못해서. 형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많은 고난을 함께 나눈 전우이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됩시다.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줍시다. 함께 주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감당합시다. 믿음으로 이끌어주면서 감당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소망으로 함께 가는 우리의 동역의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 함께 가는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또 생각해야 돼요? 뭘로? 동역자로.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있으니까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오늘 또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신실한 동역자로 여겨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도 뜻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디모데가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디모데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동역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며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소망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 동역의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또 휴양 중에 있는데 또 쉼을 얻고 또 충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찬호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호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총으로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노아 방주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제 너무 많이 또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